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가인이 어떻게 보면 족보와 관계되어 있고 가인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가인은 아벨을 죽인 사람입니다. 아벨이 무슨 뭐 나쁜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가인의 동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어떤 자존심과 질투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뭐 많이 가지도 않았어요. 바로 다음 때에 이런 죄의 끔찍한 결과들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이런 자기의 아우를 죽인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과 저주를 받죠. 그 저주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땅이 너를 저주한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을 때에는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이제 가인의 범죄함 때문에 땅이 가인을 저주하여서 아무리 수고해도 곡식이 나지 않는, 수확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고, 또 하나 뭐였냐면 유리하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너는 유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이렇게 쫓겨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가인이 이제 지금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가인의 자손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를 가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이 이야기를 왜 드려야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난 자들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께 예배하고 섬기고 있으니까 나는 얘 영혼은 안전하다, 괜찮다가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주님을 떠난 자들처럼 살고 있지 않은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함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 그냥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에베소서에도 보게 되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그 얘기는 뭔가요? 이미 우리는 주 안에서 새사람이 되었는데 자꾸 어디를 돌아가려고 하죠?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요. 또 갈라디아서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육체에 속한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뭘 못 받다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면은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천국에 못 간다가 아니라 왜 천국에 못 가는 자들처럼 살고 있느냐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도 가인의 자손은 이랬대, 이렇게 살았구나가 아니라 그런 모습이 혹시 나에게도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답니다. 근데 한글을 보게 되면 그냥 떠났구나,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서 쫓아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그 안에 뭐가 생각되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버리고 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과 또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좀 흔히 얘기하면 막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성경에 집중하고 막 이러죠. 근데 좀 신앙이 뭔가 조금 떨어져 있고 믿음과 신앙이 그러면 어떤가요? 교회도 하기 싫고 성경 말씀도 그냥 뒷전이고 기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떠납니다. 죄와 악이 가득해 하면은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도 하나님이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은 에덴 동쪽에 있는 노시라는 땅에 갑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노시라는 뜻이 뭐냐면은 땅의 이름이 뜻이 유리하다, 방랑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땅은 어떤 땅인 겁니까? 유리하고 방황하는 땅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유리하고 방황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든 장소는 다 뭐 하는 장소인 겁니까? 유리하고 방황하는 장소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곳이 어디죠? 에덴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거죠.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다 노땅이고요. 노땅 좀 표현이 발음이 이상하네요. 노시라는 땅, 방황하는 땅이고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은 거기가 어디라고요? 에덴인 겁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라. 가인이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땅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유리하고 방황한 땅에서 가인이 무슨 일을 합니까? 무슨 일을 했다고 되어 있죠? 성을 샀습니다. 성을 샀습니다. 뭐 성을 쌓을 수 있죠. 쌓을 수 있죠. 근데 성을 왜 쌓았을까요? 성은 도대체 뭐 때문에 쌓죠? 나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쌓는 것이 성입니다. 제가 성 이야기를 이렇게 성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인터넷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의 그 충남이니까 충북의 보은이라는 곳에 삼년산성이 있대요. 삼년산성 들어보셨나요? 삼국 시대 때 지은 성인데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되어진 성이라는 데라. 그래서 그 성 이름이 140, 그러니까 삼년산성인데 149승 1패의 전적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149승 1패 이거는 다 거짓말이래요. 그냥 유튜브들이 그냥 한 이야기고 실제로 그 성에 하여튼 근데 잘 지은 성인 겁니다. 그 성을 멋지게 지은 이유는 뭐냐면은 그 성이 함락되지 않도록 아주 튼튼하게 지은 겁니다. 근데 이런 성 말고 또 하나의 성이 있는데 여러분 거제도에 가면은 매미성이라고 있대요. 들어보셨나요? 매미성이 있대요. 왜 매미성이냐면은 이 사람이 그 2003년에 태풍 매미가 와가지고 자기의 밭과 논에 있는 모든 작물이 다 망한 겁니다. 그래서 그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뭐 나라의 도움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돌과 시멘트로 성을 쌓은 겁니다.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너무 잘 져가지고 지금은 거기가 관광 명소가 됐대요. 참 재밌죠. 그러니까 성은 자기를 보호하고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쌓는 겁니다. 그럼 가인은 뭘 지키기 위해 쌓았을까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 쌓았죠. 근데 자기를 지키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근데 가인이 왜 자기를 지키려고 했을까요?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유리하게 되자 가인이 뭐라 그랬나요? 자기가 유리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겁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뭘 주셨나요? 표를 주셨죠. 너를 아무도 해하지 못한다. 표를 줬습니다. 근데 가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그 표가 뭐가 됐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 표는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할 만한 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자 그 표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고 이것이 의미가 없으니까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은 뭐에 대한 문제인 거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가 뭘 쌓을까요? 성을 쌓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그 은혜의 표가 나에게는 아무런 힘이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을 쌓습니다.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을 통해서 보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자기 스스로 성을 쌓는 겁니다.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쌓은 다음에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나요? 자기의 아들의 이름 에녹이라고 부르는 거죠. 에녹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다 누구의 관계인 거죠? 나와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뭐 에녹은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음 5장에서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항상 그 닮고 싶기도 하고 에녹처럼 되기를 모두가 원하죠. 안 그러신가요? 에녹을 우리가 왜 원하나요? 에녹처럼 되고 싶은 이유는 뭐 때문이죠? 하나님과 동행해서요? 아니요. 뭐죠?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기 때문에 원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는 자들도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이 언제 오시면 좋을까요? 내가 죽기 전에 왔으면 좋겠죠. 그렇죠? 안 그러신가요? 저는 그래요. 저는 약간 믿음이 없어서 제가 죽기 전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에녹이라는 이 이름도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헌신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 좋은 의미잖아요. 근데 지금 가인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에녹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기에는 뭐와 연관됐습니까? 하나님께 헌신이 아니라 누구에게 헌신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헌신을 시작하는 그 모습이 에녹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위해 헌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성을 쌓게 되고 나를 위해 헌신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가인과 그의 자녀들 통해 나타나는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살펴봐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은 라멕입니다. 그러니까는 가인과 그 밑으로 쭉쭉 아들 낳다가 마지막에 라멕이 나오는데 이 라멕을 보시게 되면은 라멕을 이렇게 설명하죠. 첫 번째, 라멕은 아내를 몇 명 뒀다고요? 2명을 뒀습니다. 자, 아내를 2명 뒀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함께 같이 가정과 부부가 되는 것을 정하셨는데 지금 이 라멕은 2 아내를 둔 겁니다. 뭐 그 당시 상황과 그 당시 무슨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내용 문화를 봤을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뭐랄까 약간 이해는 해줄 수 있겠지만은 그게 맞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다 파괴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도덕적인 법칙의 내용들을 사람들은 다 뭐하고 나요? 파괴시키죠. 다 부셔버립니다. 파괴해놓고는 이게 뭐라고 포장하나요? 우리의 우리의 자유, 또 개인의 어떤 성품, 이렇게 포장을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취향, 이런 것들은 포장해버리는 겁니다. 아니요, 다 파괴시키는 겁니다. 라멕이 2 아내를 뒀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법을 다 파괴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는 뒤에 이 얘기하죠. 자기 아내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몫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누군가가 나를 상하게 한 겁니다. 나에게 상처를 입힌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 사람을 뭐 했다는 거죠?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죽여놓고 뒤에 뭐라고 하냐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나를 위해서는 벌이 몇 배라고요? 77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인에게 7배는 누가 정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정해 주셨죠. 근데 라멕은 누가 정했나요?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정당방위에 의해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 살인은 정당하다 이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상처만 입었는데 이 사람은 뭘 했죠? 죽이는 거죠. 죽이는 겁니다. 그래놓고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도 7배인데 나는 정당방위니까는 당연히 나는 법의 보호를 받아야 돼. 이렇게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아내를 2명을 두고 사람을 죽여도 정당하다고 이야기하고 다 뭐와 연관되죠? 내 자신의 유익이죠. 자기만 사랑하는 겁니다. 남은 없습니다. 오직 나만 사랑하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가인, 라멕 전부 다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뭐 성을 쌓고 뭐 아내를 2명 두고 뭐 결국은 뭐와 연관됐나요?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와 연관됐다고요? 자기 사랑.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 사랑하는 일들은 굉장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 사랑 어떻게 하나요? 굉장히 잘하죠. 굉장히 잘합니다. 말은 못해도 배고프면 뭐 하나요? 울죠. 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다 뭔가요 이게?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본능인 겁니다. 본능이라고요. 자기 사랑은 어찌 보면은 좋은 면일 수 있지만은 다른 면으로 보면은 뭐가 연관된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특징인 겁니다. 특징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어떤 성을 쌓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내가 파괴하고 있는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또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스스로 만족해하면서 정당방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떠나서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아주 중간에 또 재밌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가인과 라멕 사이에 그 라멕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라멕의 자녀가 4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야발이죠. 야발.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가축을 치는 자들의 조상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축을 친다라는 이야기는 흔히 얘기하는 목축업이죠. 목축업. 굉장히 문화의 굉장한 발전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죠? 야발이죠. 또 그의 동생 유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뭘 했나요? 수금과 퉁소를 잡은 자들의 조상이 되죠. 예술가입니다. 예술가. 예술, 음악가죠. 또 다른 아들 하나가 되면 두발가인입니다. 이 사람은 뭘 했나요?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들면 장인이죠.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인류 역사에 지대한 산업과 예술과 문화에 공헌한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세 사람도 누가 연관되나요? 가인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표본인 겁니다. 표본인 겁니다. 그럼 이 얘기를 통해서 뭘 보냐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뭘 찾나요? 다른 무언가를 찾는 겁니다. 가인과 라멕은 자기를 사랑함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 모든 일을 했다면은, 이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은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 가운데 뭘 들어간 거죠? 문화와 예술과 장인, 이런 것으로 그것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도덕적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자들 가운데서도 은혜와 또 이들에게 재능을 줘서 이런 모습을 나타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조차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자들의 또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도한 예술과 문화와 산업에 몰두하게 되면은 누구를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을 잃는다. 하나님을 잃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또 하나의 은혜가 등장하는 거죠. 악한 자들 가운데 선한 자들을 두셔서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내용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들이 발전하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하나님이시죠? 이 모든 인류에게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뭘 주시나요? 똑같이 비를 주시고 해를 비춰주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예전에 많은 경건하신 분들은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나요? 성령의 은사라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방언, 예언 이런 거 생각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령이 주시는 은사 선물은 그런 면도 있지만은 믿지 않는 일반 사람에게 주시는 모든 재능도 이게 뭐죠? 이것도 성령의 은사인 겁니다. 다른 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듯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뭘 주시나요? 은사를 주신다. 은사가 뭔가요? 노래 잘하는 사람, 기술이 뛰어난 사람. 그들이 주신 그 모든 재능은 그들의 것이 아닌 겁니다. 다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생각들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말미암아 이런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가인의 자손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특징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더욱더 쌓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또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들에 더 몰두하고 있지 않는가? 보셔야 되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진 않지만은 혹시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어떤 것들에 몰두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스포츠일 수도 있고요, TV일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같이 함께 자취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와 함께 같이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자취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경건 생활도 같이 하면서 같이 자취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이제 저희 집에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에 오락 게임이 있는 겁니다. 게임이 있는데 지금처럼 이런 화려한 오락도 아니고 정말 단순한 오락입니다. 근데 그 오락을 하면서 정확한 게임 이름은 모르겠는데 짱구와 관계된 어떤 오락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것을 밤새도록 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하고 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또 경건생활, 전도사들이니까 경건생활을 했다고 새벽 기도를 가는 거죠. 새벽에 가는데 그 친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짱구 아빠가 이렇게 팔짱 끼고 자기를 이렇게 보는 모습이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다가도 이 게임에 나오는 그 짱구 아빠가 이게 보이는 거죠. 너무 놀라서 그 게임을 끄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은 교회를 안 다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없어지고 거기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유튜브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스포츠에 몰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인 겁니다.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암울한 상황은 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겁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아담이 누구를 낳죠? 셋을 낳죠. 그리고 그 셋이 또 아들을 낳는데 누구를 낳죠? 에노스를 낳습니다. 그리고는 에노스를 낳은 다음에 그제서야 사람들이 뭘 할 때 그러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렀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그분을 향한 의지함들이 생긴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은 이게 사람의 이름이 되게 재밌습니다. 에노스인데 에노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사람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이름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그러니까 에노스의 이름이 뭐라고요? 연약함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약해지게 되자 누구를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참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다. 연약해져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연약해야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연약해져야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기를 원하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일들, 이게 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경험했을 적에 나타나는 결과들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셋, 아담과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자기를 위해 열심히 삽니다. 이것이 죄악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은혜로운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위해 삽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누구인 겁니까? 성경으로 얘기하면은 아담, 셋, 에노스의 계열들인 거고요. 그 계열이 쭉쭉 이어져서 어디까지 왔나요?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우리도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은 누구의 자손인 겁니까? 셋, 에노스의 자손으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누구를 부르는 겁니까?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은혜와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처럼 살지 마시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발전하고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윤리적인 모습은 점점 발전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낮아져 갑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여전히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 부름을 받은 자는 누구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오래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한테 풍성히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 살지 마십시오. 자기를 위해 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아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